다시 주소서. 입당소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생미사로 손민우 대건 안드레아 변성 크리스티나 변봉화 토마스 변진영 안드레아 이승은 로사 가정 또 변재영 니콜라우 김선주 가정 이월기 안나 김옥순 막달레나 또 연미사로 박정근 이우상 카타리나 이학근 김마르첼로 유종기 정순예 신정혜 레오나 박영용 도마 이강업 베드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의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으로 나와 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호로의 아버지인 테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려다가 온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게 하고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사오를 주었다. 그리고 에사오에게는 세이르 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을 하여 그곳을 친 다음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 뒤에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병거와 기병을 거느리고 갈대 바다까지 너희 조상들의 뒤를 쫓아왔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이 너희와 이집트인 사이에 암흑을 갖다 놓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그들을 덮쳐버렸다. 이렇게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는 두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르단 건너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땅으로 데려갔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패망시킨 것이다. 그 뒤에 모압 임금 치포르의 아들 발락이 나서서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웠다. 그는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브오로의 아들 발라함을 불러왔다. 그러나 나는 발라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해 주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예리코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리코의 지주들 곧 아모리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여부족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다. 나는 그들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또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르족의 두 임금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의 칼도 너희의 화살도 아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또 직접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신들의 하느님을 찬송하여라. 주인들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사막에서 당신 백성을 인도하셨네. 힘센 임금들을 내리치셨네. 뛰어난 임금들을 죽이셨네. 그들 땅을 재산으로 물려주셨네. 당신 종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셨네. 원수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예전에 이제 대리구에 있었을 때 초창기였는데요. 그때 대리구라는 게 보시면은 그래도 대리구가 이렇게 대표하는 곳이고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뭐 국장이다 하면은 국장 신부님입니다 하면은 국장이란 자체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일반 회사 같으면은 국장 밑에 차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대리구 국장이라는 거는 혼자 국장이에요. 그냥 국장이다 이렇게 쓰여놓고 창고 같은 방 하나 꾸며갖고 이제 거기 책상 놓고 이제 혼자 국장이라 전화하면 혼자 전화 받고 예, 정선영 국장입니다. 예. 근데 다른 데 같아서는 비서가 받아서 국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네, 정선영 국장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사무실에 전달해 주고 그냥 혼자 국장이에요. 여기 뭐 딴 데도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일 텐데 그 또 원래는 청소년 국장도 없어갖고 그때 갔더니 창고를 개조해갖고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제 거기 들어갖고서 이제 컴퓨터 한 대 있고 이렇게 이제 나는 혼자 청소년 국장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일도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은 일도 그렇게 뭐 또 오지도 않고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뭐 사람을 모아서 뭐 하기도 참 어렵고 뭐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눈에 돌렸던 게 공부나 열심히 하자 해갖고 이제 막 이제 공부를 이제 학교도 다니면서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눈에 들어왔던 게 이렇게 될 거 나도 유학이나 한번 가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가고 싶은 학교를 이제 과는 이제 한국에서 마쳤으니까 이렇게 미국에 이 대학교 가면 좋겠다. 교수들이 자기 그 학교 나왔다고 엄청 자랑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래 한번 이렇게 해보고 준비할 수 있어 한번 거기 해보자 하고 이제 해서 이제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주교님한테 건의를 드리려고 했던 상황이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 갔어요. 예, 못 갔어요. 예, 근데 알아보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보려면은 실제적으로 미국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미국 가기 전에 애들을 데리고 유럽을 데리고 한 2주인가 3주를 나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청년 대회에 있어갖고 그래서 나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일은 또 무료하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또 심심하고 하니까 또 그걸 알아보자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나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서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대리부장님한테 가서 저 사실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미국 좀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너 나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안 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틈에 들어갈까 이 생각 막 이렇게 보다가 한 2주일인가 이렇게 지났길래 밭에서 이렇게 물을 막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또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틈인가 보다 하고 가고서 신부님 미국 좀 다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갔다 와 임마 이렇게 갖고서 이제 막 준비해갖고 미국 가서 이제 다니고 싶은 학교 언제 한번 가보고 거기서 버스도 타보고 캠퍼스도 가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근데
그 틈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시잖아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막 기분도 나쁜데 뭐 해달라 그러면 안 해줄 거고. 근데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분명히 그 틈을 잘 보면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한번 동기도 만나보고 또 제가 다니고 싶었던 학교도 가보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틈이 이렇게 중요해요. 악마의 속성, 악의 속성 중에 틈이 있어요. 틈. 뭐냐면은 악은 틈을 노려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자세히 봤더니 또 성경을 자세히 뒤져봤더니 악의 속성 중에 하나는 이렇게 틈새를 노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연스럽게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나 타이밍을 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지인 거죠. 무슨 여지가 있어야 이제 뭐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악이 이런 틈을 노리는 이유는 그 순간이 악이라고 하는 세력에게 유혹해야 되는 유혹 당사자에게는 그 틈이 가장 이제 삐집고 들어가기 좋은 취약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 틈을 노리는 거죠. 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그리고 훨씬 더 착해 보여요. 그리고 훨씬 더 그럴듯해 보여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지. 나는 대마왕이요 하고 딱 찍혀 있으면 누가 거기 선뜻 가겠습니까? 나는 대마왕이 아니라 나는 천사요. 나는 그럴듯하게 맛있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물기도 하고 걸로 눈길을 돌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걸로 가는 거야. 근데 이런 악은 그럴듯하게 보여서 틈을 만들어 갖고 아니면 틈이 보이면 거기를 자연스럽게 삐집고 들어가서 유혹 당사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선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보기 좋은 사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죠. 근데 그 악의 속성은 어떤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악이 이런 유혹 대상자들에게 이 취약한 순간이 틈을 노리는 이유는 이제 이것 때 틈을 노리는 이유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들어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유혹 당사자에게는 최종적인 선택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도 건드리실 수 없고 그렇다 악도 건드릴 수 없고 다만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유의지에 기반한 최종적 본인의 선택권이에요. 그거는 건드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제 건드리실 수 있어도 안 건드리시겠죠. 뭐 어쨌든 안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유혹 당사자의 그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틈을 노려서 그 최종적인 선택권을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틈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악의 의도는 틈을 노려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진영에 유리한 최종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악의 의도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누구도 최종적인 선택권을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선택권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느님도 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결정을 해서 안 하겠다, NO라고 하면은 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yes 하면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뜻에 반하든 악에게 동조한 일이든 최종적인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거죠. 이건 비단 신앙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일도 사실 이런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시다 보면은. 근데 이런 이제 이 틈, 취약, 그 다음에 최종 선택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럼 이런 악에 대한 최종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이제 마르코복음 9장 42절부터 48절까지가 대응 전략이다.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르코복음 9장 42절부터 48절이 우리가 이제 악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을 자기의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틈을 넣어서 들어오는 악에게 대응하기 위한 대응 전략은 마르코복음 9장 42절부터 48절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악의 속성을 통해서 오늘 복음을 보면은 오늘 뭐 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틈을 볼 수 있고 취약한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어차피 최종적 선택권에 관한 구절들도 오늘 복음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우선 틈을 보시면은 19장 1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펴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전에 있는 거를 이해하시니까 하실 수 있고
제가 뭐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지를 아실 수 있게 돼요. 이 19장 1절부터 2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뭐냐면은 3절부터예요.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런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2절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오자 그분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필요한 일을, 병자면 병자에게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을 이제 주시고 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고쳐주셨다고 하니까 마음을 고쳐주셨던, 몸을 고쳐주셨던 뭔가 이런 이제 치유행위가 있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치유행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거 이제 껴맞춰 볼게요. 치유행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나쁘셨겠어요? 아, 나 열받아. 얘를 왜 고쳐줬지? 막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고쳐주셨으니까, 또 하고 막 좋아하니까 예수님도 힘들지만 좋으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게 틈이에요. 그게 틈이에요. 기분이 아주 좋거나, 기분이 아주 나쁘거나, 굉장히 좋은 틈이에요. 굉장히 좋은 여지예요. 대리부장님이 기분이 아주 좋은 틈을 이용해 갖고서 보내주세요 했더니 갔다 와 임마 해갖고서 이제 갔다 온 거잖아요. 요게 틈이에요. 요게 틈. 근데 악도 바리사이들이 이제 요거를 좀 그렇게 볼게요. 요 좋은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어와요. 무엇이든지 이유만 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이제 틈을 노리죠. 이 취약한 점은 이제 노렸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다 경험하셨고. 근데 바리사이들이 취약한 거를 이제 보고 이제 이렇게 그 틈에 이제 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틈에 왔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선택권은 어디에 있냐면은 19장 12절에 나와져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애들이 있고 사람들이 손해에서 고자가 된 애도 있어. 근데 스스로 고자가 된 애들도 있어.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사실 최종적인 선택권은 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개인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선택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독서도, 오늘 복음도 틈과 취약과 이 최종적 선택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이제 굳이 나눠봤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기이긴 한데 독서가 그거보다는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요. 악의 속성을 통해서 본 창세기 2장 23절부터 3장 24절이에요. 이때 이제 아담하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우선은 이제 틈을 볼게요. 여기서 틈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3절, 또 3장 2절. 요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뱀이 와서 이제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틈이 왜 생겼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2장 23절, 2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은 뭐냐면은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굉장히 이제 반려자를 만난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예, 외로웠었는데 반려자를 만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의식주 중에 옷은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의식주 중에 식하고 주가 다 해결된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가 취약하더라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때 삶이 요때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이게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취약점을 가지고 3장 1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뱀이 스물스물 다가와서 여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이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최종적인 선택권은 아담하고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최종적인 선택권에 있어서 아담하고 하와는 뭐를 선택했어요? 그냥 먹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악의 전략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거냐면은 틈을 노려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최종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 악이 갖고 있는 전략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전략에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걸 가지고 6절이군요. 3장 6절.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니 열매가 탐스러워 보여도 돼요.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돼요. 열매가 소담스러워 보여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먹고 안 먹고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권은 본인들에게 있었건데 본인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먹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은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 반려자가 먹는 동안 보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줬더니 그걸 또 먹었던 거예요. 어쨌든 최종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전략을 그럼 저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최종적인 선택을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때 이제 취해야 될 대응 전략은 이제 마르코복음 9장 42절부터 48절까지죠. 그럼 마르코복음으로 한번 넘어가시면 돼요. 저도 고민이에요. 이거 이렇게 길게 하면 좋아하실래나? 싫어할 텐데. 아니 그렇다고 또 아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저는 강론을 이렇게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1분, 막 2분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됐는데 또 고민입니다. 예, 근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9장 42절은 뭐냐면은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 42절이 이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뭐 성경을 그대로 근본주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뭐 자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단호해야 된다. 예. 최종적인 선택에 있어서 결정을 할 때 악이라고 파악이 됐고 판명이 된다면 본인이 분별했다면 하고 싶더라도 하고 싶은 어떤 그 감칠맛이 있더라도 선택할 때 단호하게 안 해야 된다. 사람이 한 대 툭 살짝 툭 건드렸는데 가만히 있네? 다음에 더 세게 때리잖아요. 가만히 있네? 그럼 더 세게 때리고 자주 때리고 더 괴롭히고. 그러니까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맞았을 때 싫다고 표현하든가 아니면 같이 맞짱을 떠갖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든가 안 덤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틈을 주면 살살살살살 들어와갖고서 전체 다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때는 단호하게 이제 전략을 해야 되죠. 그만큼 이제 명확한 단호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걸 이제 대처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악은 틈을 노려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진영에 유리한 최종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전략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그리고 틈은 기분이 나쁠 때도 틈이 날 수도 있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방방 뛸 때도 그 틈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제 너무 좋아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정확하게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툭툭툭툭 넘어가게 되는 때가 있죠. 그게 기도를 마치시고 은총을 겁나게 많이 받으셨을 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미사하시고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방방 뛰시는 은총 가운데 그 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심들 하셔야 돼요. 너무 좋으면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틈을 노리는 악에 대한 전략은 마르코복음 9장 42절부터 4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죄의 유혹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오지 않게 되죠. 이렇게 오늘 하느님 진영에 있는 사람들로서 거기에 맞는 최종적인 선택을 하느님께 맞는 최종적인 선택을 많이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심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평화입니다. 빕니다.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채소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으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고 저희 이제 본당에서 카카오 TV로 미사를 또 실시간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업로드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유튜브 3번 성당을 유튜브에서 치시면은 저희 본당 미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3번 성당을 들어가시면 지금 구독자가 한 139명 정도 제가 봤거든요. 오히려 가셔갖고 구독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알람 이렇게 옆에 보면 이렇게 종 모양 있잖아요. 그거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저희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1000명이 구독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1000시간이라고 하는 시청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통장이 개설이 돼요. 이제 이 구글 통장인가 개설이 돼서 광고 한 편당 제가 알기로는 1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보시면 1원인가 그렇게 되고 중간 잘리면 0.5전 뭐 이렇게 돼갖고 얼마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구독자가 1000명, 뭐 2000명이 돼서 이렇게 해갖고 돈을 광고 수익을 많이 받으면 본당에서 많이 쓰시면 되잖아요. 제가 안 갖고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본당에서 쓰셔갖고 뭐 하고 뭐 하면 되니까 우선 저희 본당이 거의 7000분에 가까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0명 정도는 금방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가셔갖고 구독 이렇게 하시고 알람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거 모르겠다 그럼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서 같이 저희 유튜브 3번 성당 채널 잘 이렇게 좀 꾸려졌으면 좋겠고, 저도 좀 신경을 써갖고 들어오시면 좀 볼거리가 있고 그래도 또 예쁘게 좀 보시면은 아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이제 그래서 화면도 좀 바꿔놓고 꾸며놓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간이 되시면은 저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밴드 앰플렉스를 이렇게 잘 치셔서 들어오셔서 주임 신부가 하는 것도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아 찬미하라. 주를 찬미하여라. 해와 달아 모든 별아 주를 찬미하라.